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아주 귀중한 책이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자마자 고이 보관하여 집으로 가져가서 우리 집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꽂아두고 난 이후에 일주일 동안 잘 보관했다가 다시 조용히 꺼내와서 깨끗하게 사용하는, 혹시 그렇게 귀중한 책은 아닙니까? 요즘에는 각 집집마다 개인이 두 권, 세 권의 성경책이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성경책 한 권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을 아주 소중히 다뤘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도 성경책에 관한 아주 마음 아픈 추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제가 주일학교 어린 아이였을 때에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항상 저희들은 교회에서 교회 친구들과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게 특별하게 다르지 않게 교회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넓은 마루바닥으로 되어 있는 그곳을 앞뒤로 종횡무진 뛰어다니다가 제가 실수로 옆에 놔두었던 성경을 밟게 됐습니다. 그때 권사님 선생님께서 불효령과 같은 목소리로 "이놈! 어디 성경을 밟고 다녀! 예배실이 놀이터야? 왜 이렇게 뛰어다녀?"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한 시간 정도 손을 들고 벌을 쓰다가 교회를 청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교회에서 놀 때 성경책을 옆에 놔두지 않고 항상 의자 위에 두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에게도 여느 때와 같이 성경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들고 있는 이 성경책 자체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권위의 책은 아닙니다. 이 책 내용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글로 쓰여진 이 성경도 아주 귀하게 여기고 품고 다녔던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보물들을 집에 있는 보물 상자에 담아서 그 상자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관하는 이 성경 역시 우리들은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서신을 받아보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의 권면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진짜 보물이 담겨 있는 이 작은 보물 상자를 함께 조용히 열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두 번째의 메시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신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나그네와 같이 많은 고난이 우리들의 삶 앞에 넘쳐나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흩어진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다 보면
사실 마치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것들을 두고서 여러분들을 일깨우려 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 속에서 주어진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죽음의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비참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이 은혜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유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며 남기려 하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유언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약 유언을 남기신다면 어떤 말씀을 남기실 것 같습니까? 혹시 나는 이 시대에 길이 남는 유명한 말을 남겨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데 유언이라는 것을 조용히 생각해 보면 그러한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고인이 평소에 자기가 늘 생각해왔던 어떠한 말들을 남기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만약 그분이라면 우리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야 라고 저희들은 그분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유언도 사실 그러했습니다. 유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늘 알고 있던 말씀, 너희들이 받은 그 진리에 서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희들이 그 진리 위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서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다시 한번 또 이 메시지를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진리를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 더 있지 못하더라도 너희들은 이것만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왜 계속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때로는 어린 자녀들에게는 잔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말을 듣습니다.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하지만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한 이야기들을 또 하고 또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혹시나 또 위험에 빠지지는 않을까, 때로는 자녀들이 정말 큰 실수를 또 범하지 않을까 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염려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70이 넘은 아들에게도 집을 나갈 때 차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마음, 저희들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어린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요, 나는 절대로 우리 부모님과 같이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희 둘째 아이가요, 자기의 힘을 아직 스스로가 조절하거나 감당하지 못해서 재밌게 놀다 보면은 형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특별히 또 침대에서 요즘에 왜 그렇게 뛰는지
계속해서 침대에서 이리로 저리로 굴러다니다가 침대에서 또 떨어질까봐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뛸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제발 침대에선 장난 좀 치지 마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면은 우리 자녀들은, 저희 아들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만 좀 해! 라고 이야기하면 한 번도 빠짐없이 아니요, 저는 다시 할 건데요 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라고 분명히 정확하고 짧고 굵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제가 뒤를 돌아서자마자 다시 침대에서 뛰고 장난치고 놀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마다 잔소리를 하지 않겠다 생각했지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다가 꾸지람을 할 때도 많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 지금 제가 한번 돌아보면 정말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잔소리와 같은 또 하고 또 했던 그 유언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남기는데, 그 말씀이 진리 위에 바로 서라 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실 저희 아들들과 같은 마음, 아니 제가 지금 저희 부모님의 말씀을 생각하듯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메시지가 읽어질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 아멘 화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는가? 라는 것을 돌아본다면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삶과 아마 같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받으실 때 아멘, 아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지만, 그리고 다짐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사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해서 일그러진 모습을 가진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는 것,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마치 비유한다면 자린고비의 선비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린고비의 이야기 저희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구두쇠인 부자 선비가 집에서 밥을 먹을 때에 상 위에 굴비를 한 마리 걸어놓고 밥을 한 숟갈 먹고 굴비를 바라보면서 아, 그놈 참 맛있다 라고 하면서 밥을 먹는 그 모습. 식사를 다 마쳤다고 해서 그 선비는 굴비를 먹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을 믿으면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그 복음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이 동일한 모습을 발견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이러한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날마다 이 복음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힘이 되기를 원한다. 하늘에 달린 굴비를 바라보고 밥을 먹으며 그 굴비가 참 맛있다, 이 굴비가 어떤 맛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잘 구워진 그 굴비를 밥과 함께 먹으면서 정말 이 굴비가 맛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이 이렇게 힘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베드로는 계속해서 강조하며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그 말씀은 실제적으로 힘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의 삶이 힘이 되고 있는지, 아니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믿음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지 한 번 더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헛된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헛된 믿음을 주고 이 복음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집니다.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실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헛된 이야기들을 하는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시대의 문화와 신화와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말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복음의 진리를 성도들이 기억하기 원한다고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진리 위에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베드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아는 것이 참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패하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일깨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한 번 더 복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우리들의 삶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와 같지 않아 때로는 내 삶이 궁핍하기에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불편한 마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풀리지 않아서 왜 나는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들이 이러한 고민 가운데 있다면 사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불편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복음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잘못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고민들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은 큰 어려움에 사실 빠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아픔 가운데도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들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뜨려 놓을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들은 하루하루 새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새 힘, 그것을 바라보고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이 모든 환경들이 무너져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사실 많은 말씀을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지만 영적 기근의 시대가 아닌가 저는 묵상하기도 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일들이 멈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시대의 흐름에, 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들의 모습. 베드로는
이 시대에 다시 우리에게 편지를 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기억하며 이 세대 속에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 위에 여러분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서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전한 삶,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거짓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삼위 하나님과의 그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신 그 예수님께서도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기에 앞서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엇인가 부족하셔서 그렇게 새벽마다 어떠한 큰 사역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그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진리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말씀 앞에 먼저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봄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에 함께 나와 기도하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치유와 회복이 있는 하나님 말씀 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저희 제일성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제일성도교회는 복음의 진리 위에 그 진리를 기억하고 든든히 서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 복음의 진리를 믿으며 날마다 생각하고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가운데 서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이야기에, 세상의 흐름 속에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의 흐름을 사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절규와 같은 이 마지막 유언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기억하며, 내가 죽어도 너희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받고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천, 그리고 이 땅에 오신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위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모습,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뚫고 영적인 승리자, 거룩한 교회로 저희들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아가고 있는지, 코로나 시기가 지나가면서 믿음의 상황에 무너지고 지쳐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제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